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낭망치 않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가난한 과부의 주제는 기도함으로써 낭망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할 때 낭망치 않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는 다름 아닌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 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또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과부의 상태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신원해 줄 이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성도들의 억울함을 실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기도함으로써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평강과 능력과 용기를 얻어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일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8절에는 마귀를 우는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사자를 한참 동안 굶긴 후에 굶주린 사자에게 예수 믿는 성도를 먹잇감으로 던져줍니다. 그러면 사자는 맹렬히 달려들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먹잇감으로 삼킵니다. 이처럼 마귀는 굶주린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향하여 맹렬히 포효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도들을 시험하고 또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하여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간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철저히 이간하고 철저히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으시지만 바로 마귀는 예수님께서 모으신 것을 흩어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꾀고 또 결국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만들므로써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분리시킨 자가 바로 옛뱀 곧 마귀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바로 옛뱀 곧 마귀라 하고 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성도들을 실족해 하고 또 그 믿음을 파손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인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또 마귀의 여러 죄의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복해야 할까요? 그것을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손을 깨끗이 하고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또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들을 끊임없이 부추겨서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또 믿음을 파손시키는 자가 마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바 언약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며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 명분 자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날마다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듯 회개할 때 또 그 죄를 자백할 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상실됨으로써 마귀의 미혹을 마귀의 죄로부터의 유혹을 우리는 단호히 배격하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믿음을 굳게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지만 더욱더 근본적으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굳게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통회하고 자복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우셔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의 담을 파괴하고 죄의 담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흘리신 보혈을 믿고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시며 또 정결케 하심으로써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또 마귀의 시험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았는데 다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의 종 노릇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회개하고 또 통회하고 자복할 때 마귀의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오는 동안 많은 순교자들 또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한 죄의 시험과 유혹과 또 고난들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도들을 지키셔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터를 견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여 잠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년의 삶으로 영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이 100년이라고 하는 것이 길다고 생각하면 길지만 우리는 이 1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요 또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또 부당하게 까닭없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들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직접 예수를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여러 가지 그 표적들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크게 분내어 할 수만 있으면 그의 모든 능력과 모든 화력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실족해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며 날마다 이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